있습니다. 바울의 영적 상태. 바울의 영적 상태. 성경의 신약을 한 80%, 70% 이상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울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영적 상태, 바울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느냐라는 것이죠.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상태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극한 상황일 때, 사람이 힘들 때,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이렇게 슬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에서 사람의 심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인생에서 조금 힘들 때가 그래도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처음에 들어가서 훈련병 시절 때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방위 출신이긴 하지만 방위들도 훈련은 받습니다. 4주 동안 이렇게 받았는데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도 조금 힘든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훈련이 힘들게 받다 보니까 같이 훈련받았던 사람들, 그래도 힘들 때 뭔가 이렇게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일까? 결혼하고 애를 낳을 때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애 낳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낳는 분 없고, 남편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욕을 하면서 그런 분들도 종종 봅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극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재정적으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질병, 이 질병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닥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평탄하게 그냥 천국으로 싹 직행하면 좋겠는데, 철로 역정 영화를 보시고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안 순간, 성경을 읽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순탄한 길이 없고, 끊임없는 유혹, 시험, 환난, 어려움, 고난, 겪어야 할 장애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고난이 있고 힘든 그러한 가정이 있지만,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요,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느냐? 그 마음의 상태는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로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빌립보서라고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거기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쓴 내용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지금도 여러분 지금 감옥은 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영화나 TV를 보면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좋아져요. 예전의 감옥, 그 로마 시대의 그 감옥, 죄수들이 있는 그 감옥은 우리들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열악하고 힘들고, 바울은 배고픔과 그리고 학대와 수모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겪었던 그러한 상황,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 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위로해주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러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의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고 어떻게 하였기에 그러한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고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우리 오늘 설교의 그러한 제목이고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말이 있고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드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 또 4절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었느냐?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바로 서십시오. 주 안에서 바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흔들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막 흔들어 놓는 악한 사단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든지 신앙적으로 흔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철로역정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끊임없이 열심히 활동하는 그 세력이 바로 사탄입니다. 한순간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전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덫을 쳐놓고 유혹에 미끼와 장애물과 여러가지 어떻게 하든지 신앙적으로 흔들어가지고 천국에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약한 사단의 역할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악한 사단이 이 문제, 저 문제, 자식 문제, 질병 문제 뭐 여러가지 걱정거리들을 막 몰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 안에 서십시오. 어떠한 우리들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서십시오. 우리 정경자 권사님께서 우리 좀 손에 골절을 당하셨어요. 우리 작은 아들하고 좀 이렇게 바람 좀 쐬러 저기 남이섬 가평 쪽에 가셔서 좀 하시다 뭐 조금 이렇게 다리가 헛디뎠는데 좀 잘못해갖고 관절이 조금 안 좋으세요. 골다공증도 조금 심하시고 제가 보기엔 지금 한 4개월 단위로 계속 다치시는 거예요. 너무 이제 허리 쪽도 다치시고 너무나 마음 같은 우리 큰아들 일동씨가 와 계시지만 일동씨 입장에서는 신앙생활 그동안 안 했다가 갑자기 좀 시작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더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권사님 이렇게 가서 찾아뵙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도 나고 그런데 이런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도 오늘 이 주 안에서 서십시오. 악한 사단은 우리들을 자꾸 많이 흔들려고 합니다. 흔들려고. 근데 이럴 때 주 안에서 바로 서십시오. 주 안에서 서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게 질병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만 잘 살려고 하면 이렇게 바르게 서려고 하면 악한 사단이 얼마나 우리들을 미혹하고 뒤흔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바울의 멘트 말씀 여러분 주 안에서 서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함께하여 주십니다.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2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유시하고 순시입니다.
예, 그 당시에 교회 지금으로 치면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 유오디아하고 순드게 그 교회 중직들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의 여자분들이 서로 조금 다툼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하고 순드게 이 두 분이 생각이 조금 다른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생각이 다 다르죠. 예수님을 믿는 건 있지만 성격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다른데 두 사람이 좀 교회에서 조금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게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유오디아에게 또 순두개에게 가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정치적인 색깔도 다 달라요. 또 여기는 이 태어난 그러한 출신들도 다 달라요. 고향도 다 다릅니다. 지식 수준도 다 달라요. 어떤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나눠보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었던 이유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다른 말로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감옥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늘 그 바울과 함께 있음을 그 바울은 확신을 했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정말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바울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은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찬송하고 막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죄인들이고 죄수들이고, 죄인들이라고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어려운 그런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근데 그 안에서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이 바울 마음 안에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바울이 마음의 기쁨이 왜 이렇게 충만했을까? 오늘 본문만 보면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있으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바울을 도와주었던 여인들, 바울을 도와줬던 동역자들, 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십시오 라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단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바울 자신도 나도 이 가운데 감옥 안에 있고 힘든 그러한 면이 있지만 제가 끊임없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책에 바로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들이 어떤 명단에 들어가고 어떤 시험을 봐갖고 합격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받으면 너무나 기쁘죠. 대학 수능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다, 그 소식을 받는 순간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기뻐요.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육상 운동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3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중학교 3학년 중반쯤에 이렇게 운동을 그만둬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공부를 죽으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수학을 공부를 못 해놓으니까요. 기초가 없으니까 이게 뭐 공부가 안 돼요. 대학교 들어갈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저기 노원구에 있는, 지금은 이제 좋은 대학교로 됐지만 성서신학교라고, 성서대학교라고 4년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제 인생이 여기를 못 들어가면 저희 가정 형편상 공장을 가느냐 학교를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어머니께서 공장은 안 보냈겠지만 그 당시 아르바이트도 떡공장도 다녔고 어떤 집사님이 뭐 막 찍는 거 있어요, 기계로. 그것도 막 하고 둘 중에 하나였어요. 공장을 가느냐 신학교 가느냐. 근데 시험을 봤는데 합격 통지서를 딱 받았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기뻤는지.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는 기쁨보다도 공장에 안 간다라고 하는 이런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아무튼 뭔가 합격한다라는 거는 이게 너무, 제 인생에 또 합격한 게 운전면허증 합격이었어요. 운전면허증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도 한 2번인가 떨어졌어요. 이게 돈을 안 들이고 연수를 안 받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형한테 몇 번 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고 시험 한 2-3번 떨어지니까 그 합격하는 날 마지막에 그 와이퍼 있잖아요. 이게 딱 도착을 했는데 이게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를 멈춰야 되는데 멈추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거는 시험 그게 들어가지 않아서 합격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올해 합격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탁구 자격증 시험을 좀 했습니다. 예, 탁구 일반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어디 가서 2박 3일 그냥 연수받으면 다 땄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필기 시험도 봐야 되고 실기도 봐야 되고 또 연수도 받아요. 90시간을 받아야 돼요.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근데 시험을 다 보고 필기시험 합격했다는 소식 들으니까 기쁨이 있었고 실기를 보는데 예전에는 다 붙여줬어요. 대한탁구협회에서 문공부에서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붙여줬는데 지금은 붙여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탁구 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제가 원래는 패널도로 한 면만 있는 그걸로 쳤는데 양면으로 바꾼 지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시험을 양면으로 치는 거를 준비를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봅니다. 기초적인 모든 것들 다 검사하는 감독들, 그리고 코치, 그리고 심사위원들 3명이 앉아있고 카메라로 다 찍고 엄청나게 국가시험입니다. 근데 거의 다 떨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합격할 수 없는 건데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그때 합격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알고 지금 탁구를 통해서 합격 딱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합격한다라는 게 너무나 기쁜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합격해야 될 그 명단이 들어갈 것이 있는데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합격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생명책, 이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정말로 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바울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더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쁨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이 확신 때문에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바울은 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은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영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영적으로 볼 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 내세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는 너무나 가치 있는 것들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가갖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가 털컹하고 오는데 이 박스 하나가 있는 그 안에 너무나 귀한 금은 보화가 어마어마한 한 몇백원어치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딱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다른 건 뭐 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물론 물질적으로 이렇게 신약에 보면 예화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소유한 것입니다. 질병이 조금 안 좋아도, 몸이 건강이 좀 안 좋아도, 경제적으로 조금 안 좋아도,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잘 돌아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의 고백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직장 다니고 크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 실패한 인생. 인생이 비록 어렵고 가난하고 그리고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은 참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가치를 두고 살아서 그렇죠. 진정 중요한 것은 다른 가치가,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이 천국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러한 티켓을, 자격, 그것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늘 평강하여서 평강. 5절에 보니까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간용이라는 그 말은 좀 마음이 좀 넓어져야 된다. 바울이 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강이라는 말, 막 어떤 환경에서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죽어가지고 있는 환경, 그런 환경인데 바울의 마음은요 그 안에 잔잔하고 평안하였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예수님 한쪽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다 죽었구나라고 겁을 먹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칩니다.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어요. 어떡하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너희들이 왜 죽는 거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풍랑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한다. 사실 저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사실은 그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요, 마음이 막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막
계속 막 기쁨이 솟아.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다 둘러싸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 마음이 환경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강한. 잠언 4장 23절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이 약한 사람들이 마음을 자꾸 뒤흔들려. 이때 마음을 잘 관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늘 마음의 기쁨이 샘솟는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늘 주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늘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시대도 없습니다. 많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할 때 그 길이 바로 기쁨이고 감사의 길이고 평강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영적 상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고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늘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